먼저 2020년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 키워드가 있어요. 적혀 있죠. 부르심, 양육, 보내심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부르심에는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1차적 부르심입니다. 1차적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 부르심이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2차적 부르심으로 이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명자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인 보내심이 2차적 부르심인 거예요. 첫째는 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왜 부르셨는가? 야, 이리 와봐라. 네 일 좀 해라. 그게 보내심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특별히 연결을 안 지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천국 입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용어로는 소천이라 그래요. 이렇게 세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뭐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 뭐요? 네 이 일 좀 해라. 세 번째 뭐요? 이제 수고했으니까 천국에 오라. 그 중에서 오늘은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상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신 하나님하고요, 부름을 받은 우리에 대한 정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부르신 분, 하나님에 대한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호가 어떠한가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다 저러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쁘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창조주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줄 때 그 계시된 범위 안에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것도 맨 앞부분에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시작인 아담은 이 욕심에 유혹이 되었어요. 유혹이 되어서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누가 이렇게 유혹하죠? 마귀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에게. 야, 이 과일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확 넘어간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요, 아담과 하와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심판과 구원의 과정인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난 이후에 또 재현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자신의 보좌를 펼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웃으시? 흩어짐해서 그러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서울 사람들 좋겠습니다. 어쨌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끔. 왜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홍수가 아무리 나도 죽지 않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부러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각만 하고 저 꼭대기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고향이 바닷가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낚시라는 걸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낚시하니까 여러분 또 생각하기를 대서양에 가서 블루마린 있죠. 블루마린 아세요? 그거 잡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다고 또 저 먼 바다로 가서 요즘 방어철이고 부시리철이니까 방어 부시리 잡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저는. 단지요. 저희 집이 여기면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이 바다예요. 저희 집은요. 시골집은 그래요. 여기가 저희 집이면 그 앞이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불과 한 이 정도, 바닥에서 한 이 정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뭘 잡는가 하면 우리 동네 이름으로는 문조리, 여러분 말로 서울 사람들 여러분의 말로는 뭐 망둥어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는가 하면 그 개고동이라고요. 개가 들어있는 고동을 깨서 그걸 바늘에 끼워서 앞에다가 문조리 일명 망둥어 입 앞에다 던져놔요. 그러면 얘들이 그걸 보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조리 일명 망둥어 이게 바늘에 딱 걸리잖아요. 걸리면 우리가 어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확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입이 찢어져요. 그래서 문조리 망둥어, 이렇게 문조리 망둥어 하면 안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그놈이라 그럴게요. 그놈. 네. 자, 그놈이 입이 찢어지고 도망을 가서 이쪽에 가요. 여기서 물었는데 이쪽에 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애기니까 그 앞에다가 던져요. 그럼 이놈이 물까요? 물까요? 또 물어요. 이놈이 문다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은 IQ가 얼마길래 조금 전에 물고 또 무냐 이거예요. 자기의 입이 찢어지고 나 또 무냐 이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놈. 지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IQ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릴 때 이 경험을 해서 그런지 왜 저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 잘못해가 그렇게 야단맞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그걸 물러 가요. 홍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나쁜 짓 하러 가요.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한다고 했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홍수 사건이 그랬다고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패싱해요. 하나님을 제끼고 뭔 일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원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반대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누구인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 보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죽는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요즘 죽음에 대해서 간혹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이 너무 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잠그려고 했는데 안 잠겨요. 잠그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못 잠그고 있는 거 정말 죄송해합니다. 정말로요. 또 한번 잠가 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살이 찌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가 생기는 게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 숨이 가빠져요. 그래서 다시 결심합니다.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간혹 해요. 저희 딸들도 저 죽음을 준비하고 있대요. 정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음 뒤에 그냥 그게 끝이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요, 현세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 현세에서는요 부르십니다.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내세로 접어들면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다시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병들고 싸우고 눈물 흘리는 인생의 삶을 알지만 인류의 기원이나 종말이나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인생이라는 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는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오늘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었죠. 2020년이라는 현세에서 병들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 문제예요. 바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문제의 가장 원인은 죄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 죄값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신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죄값으로 지불된 독생자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 부르심의 1차적 모습, 그 부르심의 표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흔히 말하죠.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는 거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에 거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가운데 빠져있던 죄값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표징이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성경은요, 첫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신 표징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계십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이 두 사이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곳에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쪽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흘러오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둘째로는 결국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6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곳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요?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죽음이란 이것 또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담, 그게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 가족 공동체를 못 세우도록 막고 있는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로 흐르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제 우리는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셋째,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유혹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1차적 부르심에서는요. 그러나 2차적 부르심 안에서는 이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맞는 말이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지만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두 사람이 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욕심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내 욕심 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루어 놓으셨는가? 십자가로요. 하나님도 욕심을 차렸다면 절대로 우리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차라리 새로 사람 만드는 게 훨씬 심간편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에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보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내려놓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라고요. 이걸 건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에는 수많은 뭐가 있죠? 재료들이 있어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하나 되어서 이 건물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몸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몸을 세우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각 지체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체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새끼손가락과 이 엄지가 서로 싸우면 결국은 뭐 됩니까? 지만 아파요. 그렇죠? 이 둘은 어디든 다 서로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이걸로 이거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거 팔 수는 없잖아요. 이 용도는 이거 할 때 엄지척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엄지척. 이거는요. 이거 할 때 다 용도가 있다고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엄지척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세우고 만일에 뭐 이걸 한다 이러면 이거는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각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어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 몸과 이 건물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 속에 욕심이 일어나서 절대로 가정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